할렐루야. 네, 오늘 주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네. 할렐루야. 네, 진심이시죠? 오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촛불들 또 들고 꽃도 들고 해서 전 또 어떠한 이렇게 움직임이 또 이렇게 근데 의미가 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촛불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그 라오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카리스 중창단 경의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1945년 영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82%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심각하게 떨어졌고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가득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국영방송의 한 기자가 제2의 빌리 그레엄이라고 불리는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미 끝난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꺼진 불을 다시 피우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국은 이미 기독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무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멋진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람직한 사회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배척한다 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미 죽어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더더욱 영국과 유럽에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참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무시와 비판과 거부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탈진하고 지친 바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그리스 지역 즉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의 아덴을 통과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동방과 로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동서문화의 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신전에는 소위 신성한 창녀라 불리는 매춘부가 1000여 명이나 상주했고, 신전을 찾는 남자들은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 무시무시한 이 마귀의 도성 같은 이 도성을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선교 거점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전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 이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바울은 상당히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말쟁이라고 놀림을 받아온 상태이고, 이 고린도 사람들 역시 전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있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의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의 바울입니다. 그는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전도하기가 몹시 힘들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위축이 될 대로 위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은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먼저 이 전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스스로 부들부들 떨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에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낮아져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이 나를 손에 쥐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캄캄한 고린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의 가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의 이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이상을 다 들어봤어요. 그 부부는요,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어찌 보면 천연기념물과 같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그 황제 글라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전체를 추방하자 그들은요, 고린도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 부부가 온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요즘이야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도 사실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가슴에 벅차고 눈물겨운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남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만남은요,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지친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고 아마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뽑는다면 저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뽑습니다. 믿음도 좋죠. 아볼로에게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도 잘 가르칠 줄 알죠. 더욱 헌신할 줄 아는 부부였어요. 또 뜨거운 가슴을 인 부부였어요.
이들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며 전도하다가 바울이 또 핍박을 받자 에베소로 쫓겨갈 때 함께 짐을 싸서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안정을 좀 누리길 원하실 텐데 선뜻 이 바울과 함께 떠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여기서 살던 저기서 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다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가 막힌 부부를요, 로마에서 불러내어서 고린도로 오게 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이 신비로움은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누구라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어느 교회 목사 또한 장로 권사라 해도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웃에 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한 증거하고자 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확신을 하십시오. 반드시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적인 삶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손잡고 기도할 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업할 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학교 가서 꼭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선생님, 교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굴라 부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이 방해로 바울만 홀로 아덴으로 빠져나오고 그들은 그곳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양육을 이렇게 하기로 아마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고린도에 지금 온 것입니다.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생님을 꼭 다시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큰 두려움에 있던 바울은요, 어땠을까요? 아마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났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8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알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는 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기 원합니까? 각 우리 교회도 선교회마다 다
선교하는, 또 도우는,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합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은 바울은요, 8절에 보십시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을 제외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속한 사람들은 복음에 반대하며 바울을 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전심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의 열매를 받고 얼마나 전심으로 사역했는지 우리는요, 18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서 서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요, 다짜고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술주정꾼은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뭐야? 하며 무디 목사님은요, 미쳤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슬픈 마음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었어요. 그 술주정꾼은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때부터 그 말이 이 귀천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전에 했던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몹시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밀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위로, 신라의 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려고 노력만 하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절과 1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고린도에서 많은 회신자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두려움과 시리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점점 힘들고 지치고 약해질 때 어떠한 성령의 체험,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참 앞이 깜깜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지치고 그날따라 참 누군가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냥 운전을 하고 쫙 가는데요, 갑자기 성령이요 제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닭 똑같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머리도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라오스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이러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음성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분노와 경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한 심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독일의 자행한 만행은 인간 존엄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가스실을 한번 둘러보면 온몸에 소름을 끼치는 전율을 느낍니다. 1000명을 한꺼번에 살인할 수 있는 살인 공장은 그곳에 서자마자 현기증을 느끼게 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살인 방법을 연구하여 건설한 곳입니다. 독가스인 지클론 B는 5kg으로 1000명이나 살인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10,000kg을 소모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허탈하게 죽어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기만 해도 머리 위에서 독가스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착각이 생겨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곳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나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훗날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쓴 것 같습니다. 그는 한쪽 벽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웬 말입니까? 다 죽어가는데.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히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럼 가슴이 웅크라지 않습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에, 가장 깜깜한 상황에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반대자들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요 바울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위로하셨고 어쩔 때는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함께하심의 위로에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힘이 나죠.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반대하고 비난하면 우리는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적 삶을 살았던 바울은요, 외로이 홀로 사역을 하던 이 바울은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보면서 겁도 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함이 오히려 강함 대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일으켜서 바울을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열방으로, 각 직장으로,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기이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면 바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복음을 들고 라오스로 선교를 나가시는 우리 유양미 장로님과 우리 강문자 권사님,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구와 같은 동역자를 예비했다. 또한 라오스에서 섬기실 한글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할 것이다.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단기 선교사로 가시는 장로님 부부를 위하여 우리 개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우리 찬양 한 곡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곡 우리